교회와 세상이 점점 괴리되어 가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와서는 성경과 신앙 고백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은 세상에 떠도는 유튜버들의 소식을 듣고 판단하는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통합할 수 있는가. 이것을 극복하게 하는데 로잔 운동이 저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운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로잔 운동에 참여하면서 어떤 변화 혹은 유익을 얻었느냐라는 질문을 누군가 한다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한 지역교회의 목회자로 사역하지만 전 세계 교회를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목회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느 지역교회 혹은 기관에만 우리가 몰두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이라는 그 우리의 사역의 대상, 우리가 어떤 지역, 어떤 목회로 부름을 받았든지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회는 전 세계적인 목회이어야 하고 전 세계적인 이 교회의 흐름에 대해서 교과서적인 교회사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는 세계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세계교회의 상황에서 우리 한국교회 또 나의 목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 중심이어야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이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개교회를 뛰어넘어 전 세계 교회를 함께 협력해야 된다는 그러한 소명의식을 갖는 것, 또 교회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때 교회만이 아니라 일터 또 세상 한복판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영역, 모든 영역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러한 운동에 참여하지 않고는 우리가 목회할수록 너무 좁아지는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수십 년 우리의 목회의 여정을 마무리할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가지고 목회하게 되었는가, 또 얼마나 더 목회를 시작할 때보다 더 넓어졌는가, 그것은 세계 선교의 비전이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가득하게 되었는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 교회가 전 세계를 다 책임져야 된다는 뜻은 아니죠. 그래서 연합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함께 동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잔 운동은 그런 플랫폼을 제공해 주었고 지난 50여 년 동안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함께 동역한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함께 연합하는 일,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과 또 우리 자신의 발전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제 자신이 경험한 것은 로잔 운동의 여러 문서들을 로잔 어케이저널 페이퍼라든지 또 로잔 언약부터 필리핀 마닐라 선언 또 케이프타운 서약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문서들이 우리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흐름에 대한 어느 정도는 중요한 가이드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과 격주마다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케이프타운 서약을 한두 챕터씩 계속 읽습니다. 경건회로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케이프타운 서약을 한 5년 됐습니다. 계속 지난번에 읽은 그 다음 챕터 계속 제가 참석 못해도 또 위원들끼리 함께 읽고, 그러면서 깨달은 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 고백은 더 이상의 새로운 신앙 고백이 필요할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각 교단에서 작성한 또 지금까지 역사 속에 나온 그 신앙적인 교리 고백은 너무나 정교하고 섬세하게 교리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다 이렇게 저는 거의 완성의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각 교단적으로 예리하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서로 인정한다면 더 이상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대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올바로 복음적으로 응답할 훈련이 교회 지도자들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부터.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지만 사회 보는 시각은 전부 유튜브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신이 즐겨보는 유튜버의 시각으로 이 어떤 사회 현상과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을 유튜버들이 전해주는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괴리 현상, 신앙 고백적으로는 너무나 복음적인데 사회 현상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면 양극화가 되고 서로 대립이 되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왜 생기는가? 그것은 복음적인 시각으로 이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응답해온 이런 로잔 문서와 같은 그런 운동에 한국교회가 너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우리 존 스토트께서는 이미 수십 년 전에 현대사회 이슈에 대한 그런 복음적인 응답을 하려고 런던 인스티튜트에서 그런 세미나를 하고 책으로도 나왔고 그런 시도들을 끊임없이 해와서 결국 그것이 로잔 운동의 그런 신학과 운동으로 계속 이어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처한 이 한반도와 한국 사회 그런 동북아 질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가?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점점 갭이 심해지는 현상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주제를 강의한 것이 아니라 케이프타운 서약을 챕터 바이 챕터로 그냥 모일 때마다 그냥 경건회를 그거로 대신해서 쭉 읽어나가는 가운데 장로님들의 생각이 하나가 되고 그 문장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장로님들이 케이프타운 서약을 본인 돈으로 사서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래서 아마 전 세계의 그 케이프타운 서약 책이 4번째 재판되는 나라가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을까. 혹시 다른 나라에 그런 분이 있으면 좀 죄송합니다만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좋은 유익을 얻었고 어떤 때는 첨예하게 사회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딱 그 문제에 대한 적합한 가이드라인이 되는 그런 격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로잔 운동을 어떤 이벤트나 또 저는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처럼 많은 사람이 모였다 이런 것으로 이제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제는 지도자들의 의식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중심이 될 건가 또 세계 기독교의 시각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볼 건가 또 나의 목회를 볼 건가 또 교회와 세상이 점점 괴리되어 가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와서는 성경과 신앙 고백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은 세상에 떠도는 유튜버들의 소식을 듣고 판단하는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통합할 수 있는가 이것을 극복하게 하는데 로잔 운동이 저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운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그런 케이프타운 서약으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계속 나눴는데 4차 대회를 호스트하고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4차 대회를 우리가 섬겨야 하는 그러한 부르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장로님들이 한 분도 반대하지 않고 기쁨으로 어떠한 헌신이든지 우리가 이거는 해야 되겠다. 그러한 부르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요. 또 선교의 기도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이 기도를 하고 계신다고 믿고 또 우리도 이 기도에 참여하도록 초청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믿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됨을 통해서 믿게 된다는 말씀을 이 기도 속에 포함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무엇과 같이라는 그 원리를 설명하는데 4가지 하나됨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하나됨입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하나됨. 여기 본문에는 성령님은 나오지 않지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 하나됨이 없었다면 창조도 없었고 구원도 없을 것입니다. 또 22절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이 바로 선교의 출발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성과 인성의 하나됨.
이 두 가지 본성이 완벽하게 하나 되는 것. 우리 기독론에서 잘 배운 내용 아니겠습니까? 성육신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하나 되었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문을 여신 것이죠. 이 하나됨은 세 번째 하나됨으로 연결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게 속한 이들의 하나됨.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세 번째 하나됨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하나됨입니다. 네 번째 하나됨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기도하신 예수님을 머리로 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어떤 조직적인 하나됨도 아니고 획일적인 하나됨도 아닙니다. 교파적인 하나됨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도들, 그분과 연합된 이들의 하나됨. 이 네 번째 하나됨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됨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삼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됨.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된 공동체 안에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도들,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올 때 그 성도들과 하나 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연합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로잔 운동에 참여하면서 이 하나됨의 기쁨, 축복, 그리고 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교단과 교파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단과 교파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속한 각 교단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또 그런 교리적 순수성을 우리가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연합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 교단이 선교적으로 하나 되지 못할 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일이라는 그 목표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 이런 로잔 운동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하나됨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의 목회에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저는 제가 어떤 지금의 현재의 한국 로잔의 어떤 의장을 맡고 있고 이런 대회를 또 섬기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저는 아무 타이틀이 없어도 로잔 운동의 어느 한 구석에서 계속해서 참여하고 또한 나누고 배우고 또 참여하는 그런 일이 나의 목회 여정에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책이 있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책이 없을 때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또 그러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됨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서 그런 소망과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막 하려고 하지 않았어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이 선교적 연합운동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함께 해주신 것이 한국교회의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모였는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 그분과의 연합,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머리로 한 이 하나됨이 과연 한국교회 안에 나타나는가, 그것이 이제 이 로잔 운동을 통해 우리는 실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귀한 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교파 또 신학적인 스펙트럼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이 이렇게 축복이라는 것, 심지어는 교회 이름도 다 잊어버리고 또 어떤 교회 목회하는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저는 이 로잔 목회자 모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